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풍요로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눈앞에 쌓인 많은 좋은 물건들, 혹은 끝없이 이어진 성공의 길, 아니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혹시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 시대의 놀라운 풍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 세계에서 마차와 말을 모아들였고요. 은은 마치 돌처럼 흔했으며 귀한 백향목은 마치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겨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요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진 삶은 어쩌면 누구나 꿈꾸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왜 허락하셨을까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 단순히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알리는 사명을 위해 주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은혜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풍요에 취해서 본래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는 기록과 함께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시대의 풍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분명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의 어떤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풍요가 단순히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셨고 그 축복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을 듣고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왕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너를 왕으로 세우사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풍요는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욕심과 나태함 속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도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재능, 물질, 시간, 관계, 그리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나의 행복과 어떤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풍요와 축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나의 어떤 편안함이 중요해지다 보면은 그 편안함에 계속 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뒤로 밀려나고 후순위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잊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축복이 그저 나에게만 속해 있고 나에게 멈춰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세상 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사명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속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순간에 함께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릴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분명한 사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줄로 압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고자 하십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웃의 작은 필요를 채우는 일부터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또 나의 어떤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해의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나눌 구체적인 방법들을 간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돌아보는 일, 혹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으로 함께하는 일,
또는 우리가 받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나눔이 어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창해야지만 꼭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에 중요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냥 그저 삶에 머무르고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것을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고 또 은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고 무언가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참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연초니까 좋은 일 한번 해야지라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한 해 동안 혹여라도 내 안에 은혜가 머무르고 있고 흘러가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연말이 또 한 해의 마무리가 우리에게 좋은 핑계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축복이 제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4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품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과 평화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